10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장은 긴 편지를 종결 지으면서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복음, 부활에 관한 이 소식은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복음을 다시 알기를 원한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울이 몇 번 말했고 그들이 듣기는 들었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고 복음의 기초에 선다고 했지만 굳게 지키지 않았고 믿는다고 했지만 헛되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아마도 세월이 지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처음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이 있었고 결혼, 독신, 이혼, 우상숭배, 예배의 질서, 성령의 은사와 관계된 이런 각종 문제들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성도들이 이런 혼란을 겪는 이유가 바로 복음의 능력,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다시 복음을 강조하고 있고 부활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성도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과 평안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한 그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의 핵심은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먼저라는 것은 시간 순서상 처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먼저 전할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께 받은 말씀,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먼저 전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 더러운 영혼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더럽고 악한 질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계획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유일한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들어야 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도 바꾸어 놓는 것이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회 생활, 성도들의 사회 생활, 일상의 삶의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복음이 분명하게 자리 잡지 못하였고 부활신앙이 성도들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서십시오. 부활신앙을 가지십시오.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4절에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한 이후에 곧이어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누구인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는 베드로이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고린도전서를 쓸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12 제자를 제외한 바나바와 실라와 같은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건의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요구되는 이 최소한의 증인은 두세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제시하는 증인의 수는 최소한 513명을 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활은 객관적인 증인들이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증인들이 있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기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부활을 믿는 기독교 집단을 늘려보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벅찬 감격을 혼자 가질 수 없어서 나누어 주고 싶어서 그 마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부활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여 소망을 잃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 안타까워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성도의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모습이 달라야 하죠. 바울에게서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8절에서 자신을 어떻게 말합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니 자기 자신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자신은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이고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부활신앙은 자신을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숨기지 않고 정직합니다. 조급하지 않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만난 자이고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런 못나고 부족한 내가 감히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성도들도 이 부활신앙 안에서 세워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진정한 부활신앙이 묻어나오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평안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내세우고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세상의 소망을 전하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부활신앙으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활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자신을 드러내거나 주장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생명을 발견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